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20절부터 몇 절 같이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아멘. 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어제 21절 A까지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제 21절을 보면서 A를 잠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번성한다.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지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물에는 하나님의 물, 노는 물이 달라 마귀의 물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물에 속해서 놀고 사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죠. 성경에 보면 알곡이 될 것이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무늬만 곡식인 쭉정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하고 비스무리 짭짭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변질된 변종 가라지라는 종자 새끼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주여 이렇게 양인 것처럼 흉내내는데 염소로 변질된 놈의 새끼가 그것도 마귀의 아들 딸이 된 거죠. 마귀에게 가서 마귀가 넣어주는 문화와 그 넣어주는 것들을 먹고 달콤하게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주여 하지만 염소도 이렇게 울죠. 마귀의 자녀,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새끼가 되게 되었다. 염소 새끼로 변질되게 되었다.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영적인 것에 번성을 하여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움직이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것을 선택하여 교회는 나오고 목사고 교수고 전도사고 사모고 직분자 집사 권사 장로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날에는 어떻게? 그 중심의 모습, 영혼의 영적인 모습이 쭉정이와 가라지와 염소로 변질되어져 나타난 변절자가 되게 되기 때문에 신실치 않은 자로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는 휴거가 안 된다고 했죠. 성경에.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누가복음 2장 3장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태어난 엘리야가 그 영혼은 엘리야 100%를 집어넣은 겁니다. 구묘들을 타락한 천사의 영혼을 사람의 몸에 집어넣어 가지고 구묘로 태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엘리야의 영혼 100%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한 그런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엘리야가 직접 온 게 아니다 이 지랄 개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구묘들이나 천사인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영혼 100%가 다 온 겁니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갔는데
구약의 1등 선지자인 엘리야가 주님이 우주의 5천만 배의 본체를 그 한 몸에 담아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지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오는 엘리야가 100%의 영혼을 다 안 집어넣고 가상으로 왔겠어요? 뭐 이거 뭐 가상 CD 드라이브입니까? LCD입니까? 그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100% 영혼이 다 와서 그때 주님을 섬기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물론 오늘 현대시대에 또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 똑바로 하는 선지자는 이제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가 선지자의 소임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도 있고요. 그 옛날에 기도로 저를 도와주던 그 친구, 예, 제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선지자로 아버지가 나타나 버렸어요. 기도하는데, 예, 하여튼 그 친구는 교회도 잘 안 가던 친구인데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를 하니까 교회는 안 가지만 하나님은 억수로 좋아했는 거라. 불교는 싫어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서 저하고 항상 붙어 다니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예수쟁이인데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교회입니까? 제가 다니던 본 교회 말고 그 옆에 공장지대에 몇백 명 모여가지고 하던 거기에 제가 그 차량 운행을 하면서 잠깐 전도사를 했잖아요. 몇 개월 동안. 예. 그리고 그때 와서 그 성탄절 때 그 친구가 성탄 추리도 만들어주고 가고 그랬어요. 별이 반짝반짝거리게. 그 친구가 뭘 잘 만들고 아이디어가 좋거든. 중학교 때 동기입니다. 그 친구가. 예, 순수 인간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예, 그때는 제가 순수 인간이고 구미호고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예, 그 친구가 진짜 저는 인간인 줄 알았지. 예, 지금은 구미호인 줄 확실하게 알고 있지. 구미호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까이 할 수 없게 돼버렸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우리 구미호 성도님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 끊으시고 정리를 하신 거지 제가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구미호 여러분들은 이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처럼 감동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게 하는데 그 인간이 인간으로 안 보인단 말입니다. 사람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제 그렇게 싶어집니다. 저는 순수 인간이기 때문에. 구미호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쏘가 넘겨뜨리는 게 당연하다면 이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사람이면 예, 평신도고 목회자고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더라고. 때가 되니까 십몇 년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다 잘라버렸죠. 예, 제가 그래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줬습니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아닌 척하면서 하는 거를 다 알고도, 구미호신 걸 다 알고도 제가 다 품고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을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대신 매맞아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까요? 뭐 여러분은 뭐 제가 세상에 권세가 없다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안 하는 대로 하세요. 이제 뭐 제 소관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분을 인도하시니까 저는 뭐 혹 가다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면 되고, 제가 구미호 성도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이능적인 능력을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처럼 강제로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순수 인간이라고 얕잡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어주신 게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원의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 친구하고 이제 못 만나니까 전화만 한 번씩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하는 말이, 민영이가 절대적인 자기 합리화, 그때 뭐라고 했더라? 절대적인 자기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타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선지자로서 이제 그때 잠깐, 지금은 저하고는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끊으신 지 오래됐어요. 그 친구도. 그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그 친구도 딱히 교회는 안 나갔어요. 그러나 저하고 항상 붙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오고 제가 신학교 가려고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찾아왔었어요. 그 친구가. 그 예수님을 좋아한 거죠. 그 개척교회 제가 차량 운행하는데 거기 와서 성탄절 때 와가지고 별도 만들어 주고 가고, 예, 손재주가 좋은 친구라. 그래 하나님을 좋아한 거죠.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좀 쓰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친구를 통해서 저를 깨뜨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더라고. 자세하게 손바닥처럼 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지만 저도 이제 선지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아예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제가 도구니까 마이크 잡았을 때 스피커로 나오게 하시는 거 외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이 괜히 그런 얘기 해봤자 돼지에게 진주 던지는 꼴이라. 제가 뭐 하늘나라 등수가 높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셔서 제가 몇 등이다 그 얘기를 갖다가 하면 자기도 몇 등이래. 자기는 하나님 앞에 물어가지고 응답도 안 받았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고.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그러고, 예,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 하니까 제 옆에 지가 있으니까 지도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러면 복이 안 되거든. 그 사람에게 지옥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저도 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네가 면전으로 네 하나님 네가 만나가지고 네가 모셔라. 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네가 춤을 추려고 그러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으면 저는 오해를 받는 거고 말입니다. 예, 오해를 받는 거고요. 예, 저는 뭐 이 세상 뭐 영광 뭐 누릴 생각도 안 하고, 예, 그거 뭐 없어도 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저는 천년왕국 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직위를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등수가 그래도 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등수가 하나님이 너는 몇 등이다. 10등 안에 든다. 예, 저번에 제가 설교하시는데 대언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가 그러시는 것 같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허울이 없이 옷을 다 벗고 저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게 되었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얘기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성령님이 그거를 들은 사람 듣는 자리에서 다 그게 사실임을 알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들은 사람 한 두세 명밖에 안 되지만 클릭수로 보면 그 들은 사람이 그거를 듣고서 저를 이단 사입이라고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만약에 10명 20명이 듣더라도 그 듣는 사람이 아무리 구미호 성도님 뭐 구미호 목사님 구미호 장로님이라도 성령님이 그거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아마, 예, 그 제가 그때 성령의 본체가 어쩌고 제가 몇 등이고 그거 다 얘기했죠. 그 돌아가신 분 그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몇 등이고 뭐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가 몇 등이고 사도 요한이 몇 등이고 사도 바울이 몇 등이고 싹 알려주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제가 이제 거짓이 아닌 줄은 아실 테니까 이제 저를 갖다가 이렇게 또 주변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구미호 성도들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좀 해먹으려고 합니다. 원래 사람이 좀 잘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단물을 쪽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좀 종류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연약한 순수 인간이고 이능적인 염력이나 그것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하시려는 차원에서 저를 관계를 싹둑싹둑 다 끄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미호 성도님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생각을 풀어넣어갖고 믿게 해버리는데 그걸 무슨 수로 당합니까? 그게 사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는 타락한 천사지.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으면 또 천사로 돌아가니까
이제 여러분은 천사가 되실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또 가르치게 하시니까 여러분 구원받아 가지고 좋은 데 가셔야죠. 예. 지옥에 가지 말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이 이제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이제 선지자를 총정리 마무리하는 갈무리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엘리야의 영혼 100%를 집어넣은 거다. 그래서 그 엘리야도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2장 3장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뭐다? 곡간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곡식은 모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어떻다?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따로 묶었다 말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는 뭐다? 세례 요한 엘리야가 말하기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라지에 비유해서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도 똑같죠. 똑같이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에게 하는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이 양은 믿는 사람이고 염소가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구원받는 기준이 양심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율법이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대로 성경대로 하시는 건데 그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흩은 소리 찌꺼리시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니 그 양이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고 염소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 성경이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2장부터 모든 비유가 믿는 자의 비유인데 주님이 하신 비유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의 비유, 뭐 혼인잔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7장 전부 다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들림받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청지기의 사물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바깥 어두운데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전부 다 믿는 사람의 비유인데 그 중에 그 양과 염소의 비유만 한 가지 쏙 빼가지고 그게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그 내용의 흐름을 전개를 보시라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한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비유, 그것도 그 예복을 준비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들림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문을 닫고 버림을 받았던 그 미련한 5처녀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장에 엘리야가 몸으로 다시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났던 엘리야의 영혼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광야에서 선지자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웠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그 능력을 알아보고서 엘리야처럼 어떻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지요. 그 영혼 100%였기 때문에 그 성격과 직성과 품성도 똑같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식성이나 특징이나 인간성이나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엘리야가 말하기를 신약에 다시 태어난 엘리야가 말하기를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되 쭉정이는 뭐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곡식 중에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13장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다. 그러면 그 제 밭이 어딥니까? 세상에서 제 밭이 주님이 믿는 자를 택하여 부른 교회죠. 믿음의 신앙 공동체. 예. 그러면 그 신앙 공동체에서 인간 경작을 하니까 그 중에 알곡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는 거지. 인간 경작 곡식을 제 밭에 심지도 않았는데 쭉정이라고 합니까? 알곡 중에서 쭉정이가 나오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억지로 갖다가 그렇게 붙이려고 그 교리의 금송아지를 갖다가 그 성경 말씀을 푸니까 안 풀리는 거다. 교리의 금송아지 그거는 그 학자나 교수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확인을 못 받은 검증을 하나님께 확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영혼이 10살도 안 되는 걸로 퇴보하고 뒤로 물러가 머리가 땅바닥에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마귀가 마호메트, 크로스비 여사, 이만희, 정명석이처럼 광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가지고 집어넣은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교리의 금송아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를 가지고는 성경하고는 반대되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만 영원히 안 보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개념. 그래서 마귀의 물에서 여러분이 번성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야 주님이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 주님이 구원 얻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3장에서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싹 다 구원 받는다. 간음하는 여인 간음하고 족받고 보지 버리고 니김이 씨반대로 다 살아도 니는 구원 받는다. 그렇게 오늘날 교리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학자, 교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누가복음 13장에 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가고자 하여도 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야곱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고 너희는 어떻게?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대부분의 야곱과 극소수의 선지자들을 제외한 그 사람들 외에는 어때요? 예, 나머지 지금 대부분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그런 말입니까? 대다수의 그런 선지자들이 대다수의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6절에 이 마태복음 25장하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게 적다고 하시는 건지 많다고 하시는 건지 들어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뜻이죠.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마태복음 25장하고 똑같죠.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는 수십 년간의 기회를 내 목숨을 다해 피를 다 흘려 살을 다 찢어 먹여서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침짓죄를 지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고 모독하고 소멸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도구로 만들어 버렸을 때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우고 가지에서 제하여 버렸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소서 해도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영원히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만히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마귀가 넣어주는 그 말만 믿고 따라가면 전부 지옥에 버려집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충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침짓죄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을 찾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교리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죄만 짓고 빨가벗고 그 앞에서 딸딸이만 치고 춤을 추면서 댄스를 막 추면 발로 막 하나 둘 셋 넷 쿵짝 쿵짝 하면서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뭡니까?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그냥 흥얼거리는 노랫소리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이 고함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다 흘려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저 교리의 달콤한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마귀의 죄만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행악을 따르는 모든 자들아 이 말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많으니까 이게 적다는 뜻입니까? 많다는 뜻입니까? 아주 적다는 뜻이지. 그리고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교리의 금송아지를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나님을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인격적인 관계는 가지기 싫어서 뒤지 속에 요술램프의 진이로 가두어 놓고 필요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나의 밭이나 갈게 시켜야 되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94%에서 95%가 버림받았던,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인드로 하나님을 굴복시켜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그렇게 여겨버리고 마귀에게 붙은 가지가 되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누리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과 정욕으로 행하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어린 양의 피를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지옥에 다 쫓겨나 버림받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니까 성경의 진실이 열쇠가 열리고 답이 보이죠. 성경이 풀리죠. 네.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를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성경을 풀고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고 막히고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94%에서 95%처럼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기를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 사건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고로 기록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진지하게 길거리에서 읽으면 다 지옥 갑니다. 진지하게 무슨 말인지 읽어보고 그 뜻대로 따라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나무는 열매로 안 하니 감나무에서 찔레를 딸 수 없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악한 열매에서 좋은 나무가 맺을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진실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경의 뜻대로 행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만 구원을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 피가 진짜 흐르는 진짜 알곡 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추수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그 말의 뜻의 의미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다 풀리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도구로 쓰셔서 말씀을 넣어주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다 풀어집니까? 그 교리의 금송아지를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기독교인들의 80%가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거를 찍어 가루로 만들어 밟아부어서 흩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첫사랑 첫 믿음 때 하나님께 나가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그 말씀의 뜻을 행하며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 2달란트 5달란트 지혜로운 5처녀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실치 않은 자의 받는 율에 처하지 않고 구원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생을 얻는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 사탄의 금송아지의 물을 선택하여 거기서 번성하여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참된 진실의 말을 길거리에서 교리의 우상 금송아지만 섬기지 말고 깨어 부수어 덮어버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물에서 번성하여 참된 진실과 진리의 눈을 뜨고 번성하여 성경의 참된 본뜻과 의미를 알고 따라 살고 순종하여 열매 맺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 사명 감당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고 영생과 영광과 참된 생명을 얻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그 종류대로 이런 뭐 해조류 이게 움직인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여러분이 영광된 구원을 받고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놀고 영화나 뭐 게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보고 그 게임을 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나오는 영화나 게임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고 싶을 때 아버지 이거 봐도 됩니까? 안 된다 임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양보할 줄 아는 하나님이고 인내할 줄 아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신적인 욕구가 죄를 짓는 것 말고요. 음란하고 뭐 미워하고 남을 두드리 보사고 두드리 패고 뭐 사기치고 뭐 비방하고 이런 거 말고요. 건전한 그런 취미생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아버지 이거 봐도 됩니까? 그 봐라 그래. 그 다음에 다 실컷 보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한 가지 이야기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야야 이거 좀 같이 보자. 이거 재밌겠다. 그러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상처 입고 아버지 하나님이 옆에 그냥 쓰레기통 옆에다가 그 부엌에 주방에 쓰레기통 옆에 팽개쳐 놨어요. 주님을. 너무 좌절하고 상처 입고 여러분에게 핍박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짓밟히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영접하여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어른이고 모셔야 될 가족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다시 찾고 회복하셔서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24시간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행복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생수의 강이 솟아나요. 그 마귀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막 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랑 정체성을 항상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마음을 움직이고 미혹해서 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감내하고 감수하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고 좋은 분이야. 하나님과 사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어. 영원한 상급이 올라가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너무 보람지고 행복하게 희락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중한 영광을 받아 부활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구상하고 품으셔서 그 아틀란티스 바다의 흙과 지구의 흙에 바다 밑에 있는 흙을 말하는 거예요.
아틀란티스 바다는 이미 흙들이 다 바다 밑에 잠겨 있으니까 이미 그 흙들에게 말하면 되고, 지구의 육상 생물을 지금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육상 해조류를 이미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바다 밑에 있는 그 모든 생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해조류, 어류, 물고기, 뭐 갑각류 그런 거 있죠. 고동 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 예, 그런 거를 아버지는 의념과 계획에 마음에 품으셔서 그걸 모든 종류대로 땅은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품은 그 한 쌍씩 창조하셨겠죠. 물고기도 그렇고 해조류도 그렇고. 그리고 아틀란티스 바다 12개의 그 여러 바다에서부터 지구의 바다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어떻게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요. 모든 창조한 피조물들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원자 입자 하나 간격 차이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땅에서부터 도출이 되게 돼요. 원자와 원자가 붙어가지고 7차원의 공간을 덮으면 그 명령을 듣고 수십만 가지 종류의 물고기와 해조류들이 만들어져 원자가 접합되어져 나오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 다음 구절로 하반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반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예,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예, 근데 땅에는 그거 빠졌다 그랬죠. 여기에 예, 우리가 앞에서 20절에서 예, 여기서 예, 20절에서 예, 물들은 생물로 변성케 하라. 12개의 아틀란티스 바다 그 지구의 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아틀란티스 바다 거기는 육지가 없고 전부 다 100% 바닷물로 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위, 지구 땅 위에만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 하늘의 궁창에 대기권 안에 궁창에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그 생물의 즉 새들의 삶의 그런 범주, 삶의 생태계의 특징, 그거를 특징 지어서 이제 태어나게 한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일한 말씀이죠. 예,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땅에는 여기에 예, 땅 위에는 여기 이제 그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구상된 계획도와 설계도대로 찰나의 순간에 50조에서 60조 가지를 하나님은 가늠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5분에서 10분만 이렇게 딱 생각하면 수십만 가지 종류의 마음에 구상했던 그 설계도를 원자, 입자, 배치도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설계해 내실 수가 있어요. IQ가 1억에서 2억이 되기 때문에. 아멘. 수십만 가지라도 쉽게 하나님은 원자 설계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한치의 오차가 없이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비늘과 그 모양과 질감과 크기까지 해조류들의 모든 바닷물에 흔들려 하늘하늘거리고 물고기들이 그거를 먹었을 때 어떠한 맛과 향치가 나는 DNA 하나의 배치까지 원자 입자 하나의 배치도 그대로 원자 입자 한 간격 어긋남이 없이 그 색깔과 모양과 특징대로 땅에서부터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만들게 시켜놓고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어떻게 흡족하게 기쁘게 여겼더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원자 입자 한 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한 대로 그대로 달라붙어서 예, 오늘날 지구에 있는 바다에 있는 것들과 같이 생긴 모습과 질감과 맛과 예, 그런 향치와 크기와 모양과 생김새가 그대로 땅에서 도출되어 만들어져 나왔기 때문에 흡족하고 기뻐하셨더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 예, 그래서 오늘은 날개에 있는 모든 새. 그래서 이거는 그 종류대로 이제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한 수십만 종류 되겠죠. 아틀란티스 바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구에만 창조하는 새의 종류니까 수십만 수백만 종류의 남녀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도출이 되었겠죠. 예. 이제 그거 하나님이 이제 구상 설계도를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려서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새의 종류와 모양과 생김새와 부리의 모양, 그 다음에 눈의 모양, 날개의 크기, 새의 크기, 특징, DNA, 생태계, 환경 같은 거 싹 다 원자입자 하나에서부터 구상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땅은 내라. 그러니까 한 쌍씩 싹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날개가 있는 추락하는 모든 것에는 날개가 있다. 날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날개를 달고 있는 겁니다. 마음적으로 우리가 날아서 하나님께 날아서 갈 수 있는 그 날개도 있는 것이고, 예,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날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새의 그런 모습처럼 마음의 그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그런 특징과 이 세상을 활개치면서 날아오를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의 개성의 그런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특징과 DNA와 기질과 성격과 모양에 따라 이 세상을 활개치면서 누비며 날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특화되어 있는 일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재능의 날개를 부여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마귀는 단점을 불어넣고요. 하나님은 재능을 그 사람의 특색, 기질 이런 거 장점을 불어넣는데 그 장점의 재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의 종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아 지구에 창조해 놓은 그 창조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날개를 달고서 지금 여러분이 창공을 날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재능의 날개를 모든 종류와 기질과 특색대로 이 새가 이제 사람을 비유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부여를 해서 창조했는데 자기 자신의 특색과 특성과 개성에 따라서 이 세상을 활공하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특색을 부여해 재능의 날개를 달아주었건만 재능을 전부 다 자각을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각을 못하고 사장시켜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그 네오입니까 레오입니까 이제 그 양반이 자기가 이제 그가 아닌지 자각을 하지 못할 때에는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서 복제된 그 선글라스 쓰고 있는 나쁜 놈 인간을 이렇게 빵 때리고 막 싸우고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각을 하고 자기의 소임의 날개를 딱 다는 그 순간이 어때요? 슈퍼맨처럼 날아올라서 한 방 때리니까 뻥 날아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싸움이 된 것이거든요. 싸움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엑스맨 영화 이제 그런 데 보면 날개가 쫙 달려 있어 가지고 엑스맨 중에 보면 천사처럼 생겨 가지고 창공을 확 날아가는 그런 엑스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능의 날개를 여러분에게
다 달아주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종류대로 그 재능의 날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가 그 어미의 양육을 받을 때 도태된 독수리는 동료 독수리가 찍어 쪼개서 그 독수리 둥지에서 밀어가 죽여버리죠. 동료 힘센 그 새끼들이 경쟁을 하면서 힘이 약한 새끼들보다 먹이를 많이 받아먹고 밀어내려 죽여버리죠. 그러면 그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개화하며 꽃피우지 못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허영과 영광만을 쫓게 만들어 가지고 그 날개를 부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날개를 부러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좀 부담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거든요. 하나님과 사귀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 15년 걸려야 하나님과 쭉 관계를 가지다 보면 10년 15년 정도 걸려야 한두 가지 알 수 있을까 말까. 하나님 그만큼 알기가 어려운 분이거든요. 사귀어 봐야 누군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욕구와 욕망, 세상의 사고가 좀 꺾여지고 가라앉고 내려앉게 됩니다. 내가 막 세상적으로 욕망과 욕구와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구로 가득히 차 있으면 이 눈이 거기에 가리워져서 내 재능의 날개가 덮여버리게 돼요. 거기에. 덮여버리게 돼.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날개가 점점 기능을 상실해서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밀려나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날개짓을 하지 못하게 돼. 날갯짓을. 그 여러분에게 이 종류대로 공중을 날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재능의 날개를 부여하신 이 날개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자각할 수 있어야 돼. 송명희 시인이 비록 그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재능은 어떻습니까? 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언어를 펼쳐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재능을 부여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인으로서의 재능. 말을 잘 못하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못 가누고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송명희 시인의 일상생활을 기독교 방송에서 보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그 송명희 시인은 몸은 갇혀 있지만 어떻게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재능의 날개를 달고 항상 창공을 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래서 사람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가족을 맺고 사귀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꺾여버린 재능의 날개를 다시 펼쳐서 치료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뒷꽃 창공을 활개하며 송명희 시인처럼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다면, 그걸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야. 그거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잘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도 이렇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죠. 이제 그런 욕구와 욕망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다 내려놓아지고 나는 무익한 하나님의 도구와 종이 되면 돼.
무익한 하나님의 도구와 종이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비워지고 자유가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다가 갖다 놓아도 행복하고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막 다루고 막 사용하실수록 너무 보람이 있고 좋은 거야. 사도 바울이 부에 갖다 놓으면 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빈에 갖다 놓으면 빈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빈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초연하게 자기를 비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의 삶에 준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치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사귀고 놀고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날개가 움츠려들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질만 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장을 많이 해보지만 실제 여러분의 마음이 다 꺾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감도 없고 낙심낭망 좌절이 되어서 여러분이 날개가 거의 꺾여가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 지금.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모방을 하거나 그의 재능을 살짝 카피하거나 빌려가지고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갖다 붙여서 사람들에게 형상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 유명한 사람, 대단히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거를 모방해서 그 사람의 형상을 내가 가져와 가지고 그걸 내 것처럼 형상화 시켜서 나도 그렇게 유명해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그 사람의 날개는 꺾여지고 축 처져 가지고 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원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기운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잘난 사람들의 거를 가져와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형상과 형식을 카피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는 일을 진정으로 깨달아 가지고 내 안에 체득화 일체화를 시켜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이 체득하게 하신 그거를 나타내고 발휘하고 전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 여러분의 날개가 조금 펴지고 날아올라서 날개짓이라도 해서 사람들에게 기운을 주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행복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속에서 체득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내 거화 시키지 못했으면서 형식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앵무새에 불과한 정도지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영혼이 왜 불행해하고 불안해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왜 불행해하고 불안해하느냐? 이 날개가 이렇게 좋은 날개를 하나님이 준 게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개화해서 펼쳐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사장된 채로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될까봐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답답해 불안해 떨고 두려워 떨고 있다 이 말이야. 불안해 떨고 있어. 여러분 송명희 시인에게 주신 재능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여기 80억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보석과 같이 가장 빛나는 그런 재능의 날개가 달려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먼저 믿음을 다시 찾고 회복해야 돼. 80억에 아무리 우리가 그 재능을 찾고 다시
날개에 힘을 얻어서 날아오를 수 있게만 되면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를 접하고 대하게 된다고 해도 왜 우리는 당당하게 그 날개를 펼쳐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을 만한 그런 재능을 80억 저마다 그 종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달고 창조하여 부여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을 다시 잡고 회복해야만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날개로 치고 날아 올라가서 너무나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의욕이 없고 의기가 꺾였다 이 말이죠.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돼. 탕자가 돼지 지음 열매를 먹으니까 스스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는데 그가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16장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뭐 막 어려운 거 시킬 것 같고 24시간 데리고서 기도만 시킬 것 같고 24시간 금식만 시킬 것 같고 24시간 찬송만 불리고 24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시킬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기피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걸 거부하고 스스로가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탕자처럼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스스로가 돌아갈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다시 안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첫사랑 첫 믿음의 이 관계와 마음을 다시 잡고 회복할 수 있어야만 잃어버린 날개를 다시 펼쳐 날아오를 수가 있어. 날개가 사장이 되고 다른 사람 모방이나 하고 흉내나 내고 이런 마음먹은 대로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픈 거야. 스스로가 그거는 여러분이 막 느끼니까 삶을 통해서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왔기 때문에 스스로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스스로 떠나왔기 때문에 탕자는 스스로 돌아갔다고 여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아버지의 그 손길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떠나간 거기 때문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가족이 있어야 지켜주고 가족이 있어야 밀어주고 가족이 있어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접혀버린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 너무나 희락하고 황홀하고 행복하게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24시간 기도만 시키고 24시간 전도만 시키고 24시간 성경만 읽히면 어떡하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민영이가 오늘까지 20년간을 24시간을 제가 예수님과 5년 동안 동행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15년 본체들과 저는 20년간 동행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전도해라 이게 아니라 놀아라. 김민영아
TV 보면서 놀아라. 게임하면서 놀아라. 드라마 봐라. 전부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서부터 김민영이가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부여하신 재능의 날개를 펼쳐서 20년간 그거를 펼칠 수 있도록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니는 왜 아까운 신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교회에 가서 봉사를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 놀고 있느냐, 돈도 안 벌고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말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데리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고치고 개선하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저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뽑아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능의 날개를 펼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길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살아가는 그걸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저는 뭐 도구일 뿐이니까 잘 몰라요.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이러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사탄이 도구로 들었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 가족을 통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갈 때 수제자 베드로를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거는 이런데 그거 어떻게 하냐, 저거는 저런데 그거 어떻게 하냐. 서로가 서로에게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가까운 가족이. 그래서 그 누구도 오해하고 그 누구도 그 길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술 담배 안 먹고 어떻게 사냐, 아부 안 하고 뇌물을 안 갖다 바치고 딸랑딸랑 안 하고 어떻게 진급이 되냐. 전부 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들이 희락이 없고 보람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탕자처럼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돼지 지음 열매를 절대 안 먹게 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풍족하게 가져다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게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행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불꽃 하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달아주신 이 재능의 날개에 꽃을 피워 활활 창공을 날아 올라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재능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재능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똑같은 재능을 보유한 사람은 종류가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똑같이 재능과 기질로 부여해서 만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80억 분의 1의 희소성과 특출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든 작든 만들어진 대로 쓰임받고 가면 그것이 보람있고 행복하고 희락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뭐 크게 돼가지고 유명하게 돼가지고 막 너풀거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재능을 온전히 어디에서든지 100%다 개화해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창공을 날아올라서 80억 분의 힐의 특출함과 희소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 가치는 너무나 작든 크든 간에 특출나고 귀중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그 애니메이션에 그게 뭐 판치넬로입니까? 굉장히 이렇게 개성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지만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나무 인형으로 이렇게 나오지요. 깎아서 이렇게 만들듯이 모양과 심성과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80억 중에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세상에서 크든 작든 아무리 작은 그런 소임과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특출나고 소중한 일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80억 개의 이 부품이 이 지구라는 세계를 형성하고 이루는데 그 사람이라는 특출한 부품이 있어야 공장의 기계가 따까닥 조립이 되어 가지고 지구의 공장이 가동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리 지극히 작은 그런 소임과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어찌 특출나고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특출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 탕자처럼 하나님께 스스로 돌아가서 저마다의 주어진 재능의 날개를 다시 회복하고 그것으로 크든 작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있지 않겠냐. 부해지고 대단해지고 싶고 막 유명해지고 싶고 그런 욕구와 욕망에 시달리게 되면 불행하고 행복하고 항상 나보다 더 잘 돼 있는 것에 비교질을 하다가 평생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재벌들하고 비교하면서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당대표 대통령 장로들과 비교를 하면서 항상 불평불만만 하다가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그런 소임을 부여받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함께 사귐을 가지고 탕자처럼 그 품에 첫사랑 첫믿음처럼 다시 안기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신 재능을 100% 온전히 꽃피워 활개치며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도 80억 분의 1의 희소성과 특출남의 가치로 남은 평생을 행복하게 평강하게 희락하며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창공을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다니는 최고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오늘 이 모든 생물을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탕자처럼 스스로가 돌이켜 첫사랑 첫믿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그 품에 안겨 살아가실 수 있는 그 결단과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셔서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조금 다루시고 통제하심으로 우리의 꺾여버린 재능의 날개를 아버지가 우리에게 심어주신 우리를 창조할 때 심어주신 종류대로의 재능의 날개를 80억 분의 1로 100% 싹 다 찾아서 발휘되며 완전히
그걸로 활개치며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100% 공중을 활개치며 날아다닐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남은 평생에 아버지가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의 살찐 송아지만을 받아먹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주신 재능으로 사람들을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남긴 달란트 알곡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 나타나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누구보다 높은 권세와 지위와 직책과 재산과 영광과 상급과 지위와 직책과 영광과 상급과 집을 생명과 풍성한 많은 부귀영화를 받아 영원히 차지하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진정한 참자녀, 참신자, 알이 꽉 찬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아버지의 품에서 정과 사랑을 나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귀는 진정한 참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